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28장 1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소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수요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편청일 휴일이었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어제 인도 단봉팀하고 함께 MT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정동에 있는 이화여고의 심슨 기념관하고 그 근처에 배작당 있죠. 배작당하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 박물관, 기념관 등을 방문할까 했는데 그 세 곳 모두가 공휴일에 휴관이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을 방문하기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은 건물에 순교자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 자료들만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근처 좋은 곳들을 방문하여서 좋은 그냥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처인구에 위치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밑에 주차를 하고 위에 산중에 있는 그 하얀 건물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양옆에 이렇게 돌로 된 그런 기념 비석 같은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의 이름과 그 밑에는 그 순교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그 말씀 구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에 뭐 목사들 뿐만 아니라 뭐 집사, 뭐 장로, 뭐 소장 이렇게 순교했었던 그런 분들의 비석들과 그 말씀들이 쭉 있는데 나디건 예레미야 배영기 목사님 비석도 있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3층짜리 흰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분이 우리를 맞이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이 건물의 1층 로비 가운데 위치한 회색 벽과 그 높은 위쪽에 창문 꼭대기에 이렇게 창문이 있었는데 그 조형물이 있는 거죠. 그 조형물이 얘기를 하는데 감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다 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양아진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이 땅 순교의 시작이라면 이곳 용인 순교자 기념관은 그 열매인 한국 분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상당 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과 6.25 때 북한군들이 내려왔을 때 순교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형물이 감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회색 벽이 이게 세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볼 때까지 그 갇혀 있었던 그 회색벽과 작은 창문에 놓인 하늘을 그 정면에 표현했다는 거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런 기억 없이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그래서 막막한 어둠의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만 버텨야 했던 당시 신앙의 선배들의 외로운 투쟁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사실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을 텔레반의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부족함 하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두려움을 사실 끝까지 견디어야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문턱을 넘어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층에는 어느 순교자분들 여러분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글과 삶을 간략하게 전시한 것 중에서 제가 잘 몰랐던 한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에 속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분으로서 옥고도 치렀고, 신사참배로 옥고도 치렀고, 북한 정권에 항의하다 체포되어서 옥고도 치르다가 결국 처형되신 분입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그분이 갇혔던 이 회색 감옥의 벽에다가 그분이 몇 편의 시를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심히 적으며 땅에 묻힌 보화를 아는 자 그 누구랴. 믿음의 길 따라 이 길로 나아가면 어린아이 그처럼 같아지리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저 역시 이제 작은 순종의 길을 꿈꿔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순종이며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시편 28편에서 시인 다윗은 감옥 같은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어두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시 역시 감옥의 회색벽에 그려놓은 시처럼 막막한 광야에서 숨막히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시 9절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꽉 막힌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유일한 믿을 구석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몰라 영원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자신이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에서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나의 애원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의 응답은 없으신 겁니다.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죠. 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더하여 주님께 두 손을 든다는 말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을 항복하겠습니다. 제가 항복하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악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취급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한테 악인과 똑같이 취급받아서 버려지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반석이 되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시고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하신 희망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응답을 고대하는데, 자신이 악인이 아닙니다. 저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악인이 된 것처럼 취급되어 버려진다면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입술로는 평안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은 악이 가득한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행동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행위적 무신론자입니다. 평소에 필요할 때는 평화를 말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머리에는 자신의 지위와 이권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이익과 돈이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이후 6절에서 9절에 이르는 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신의 소망을 이루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님 믿음으로 응답을 선포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서 자신의 예원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선언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서 주님께서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심으로 자신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고 얘기한 후에 그 이후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로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8, 9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대상이 자기 개인에서 단체 즉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시인은 8절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신 찬송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힘이고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이 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구원의 요새이심을 노래합니다. 그 9절에서는 그 주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며 삶의 복을 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이게 뭐죠? 목자입니다. 목자. 그렇죠?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시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마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 지극히 답답한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냐는 겁니다. 피해 도망가기도 않고 숨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답답한 감옥에서 지독한 고문과 위협과 병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순교하신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처럼 실은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거고 기도할 거리도 생길 거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 혼자 할 수 없는데 왜 주님은 대답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기억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을 끝까지 귀찮게 쫓아다니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예화 자체가 처음에 제 1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재판장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물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더하여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했을 때 용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심판이 덮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그 악행에 대해서 저주해서 그들이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상처를 가지고 그걸 담고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로마서 12장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찬양과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을 견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답답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황을 묵묵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낫고 좀 편한 복음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복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아서 걸으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가면 실은 우리에게 좀 편한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주님께서 걸으신 죽음의 길이 가장 가볍고 가장 쉬운 길이라고,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양환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남기신 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부인 정양순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쓰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달마다 하루도 어기지 않은 당신이 이렇게 늦은 걸 보니 아마도 집안에 무슨 변이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픈지요? 별일 없으신지요? 하여튼 면회를 못 오게 될 사정이면 편지라도 하여 주어야 한 가지 지지만 그렇게 염려나 기도를 할 터인데 편지까지 없으니 무슨 일인가 하여 별별 걱정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속히 소식을 기다립니다. 밤마다 몽 중에 당신이 마음속에서 근심과 몸이 불편한 것을 보였는데 아마 근심 걱정에 눌려 병이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이란 병 중의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머리가 아프니 배가 아프니 손이니 발이니 하여 병인 줄 아나 근심이 병인 줄 아는 자가 적고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은 죄인 줄 아나 걱정을 죄되는 줄 아는 자는 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죄가 아닐까요?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공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혀 병이 되는 것이요 영적 생각은 자족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족한 줄로 아는 것은 일대 거부가 되는 것이 옳시다. 걱정은 병 중에 큰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자족은 부자보다 낫고 만족한 생활자외다. 내가 항상 말하거니와 고난은 참 큰 복이외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손양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을 참 복으로 여기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믿음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비록 주님의 응답이 느리고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 지체가 있으면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작은 교회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